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터치전도는 영혼을 사랑해서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살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실행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해서 터치전도의 생명의 대잔치를 이루게 된 거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여깁니다. 물론 정한 기간은 마치게 되었지만 터치전도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분들과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잠깐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고 하지만 근본에 터치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3년 4년 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다시 나와서 주님께 연결된 축복된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의 터치전도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 살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24일 베트남 하노이에 샘물교회가 창립된 것입니다. 샘물 가족들의 기도와 헌금, 응원을 힘입어서 21명, 우리 캄보디아의 우리 이원장님까지 22명이 창립 예배 동행팀으로 참여해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감격 어린 창립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천사 운동 1,400명이 10,000원씩 헌금하자 했는데 무려 1,310명이 참여해서, 이거는 어떤 액수를 떠나서 1,310명의 마음이 함께 모아지고 전달되어진 감격이었습니다. 베드로 남선교회 권사회 등 또 많은 분들이 주신 선교 헌금도 전달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샘물 가족 여러분 덕분에 풍성하게 은혜와 사랑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개척하여 출발하는 하노이 샘물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또한 분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선교 비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세 가지가 없는 산무시대라고 말합니다. 무관심, 관심이 없고, 책임, 무책임하고, 그리고 감동이 없는 무감동의 시대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기 일, 자기 가족 일 이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적이고 냉소적인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그건 다 상관없어요. 난 몰라요. 여기서 기쁜 일이 있는데도 박수 칠 줄 모르고, 여기서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할 줄 모르고 손 내밀 줄 모르고, 난 몰라요. 나와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쁨도 없고 내 자신도 기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로 귀한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은혜를 흘러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인이 병으로 아프고 힘들어하니까, 거기에는 하인들이 많아가지고 심부름 시킬 사람도 많이 있지만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하인이 병들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주님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집으로 가마. 집으로 가서 그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으로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결국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은 병에서 놓여 건강을 얻어서 바로 그 하인과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거듭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해서 매달려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근데 간곡하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아니고 개 취급하는 것처럼 정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보니까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주시는 거라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 떡을 못 주시더라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간절하게 딸을 위해서 애원하고 애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믿음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아멘.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고 시험 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제 거부하고 반항하고, 이게 아니라 실망할 수 있는 상황, 충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절대적으로 주님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 귀신에게서 해방된 딸과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세물 가족들이 2달간 힘써 전도 인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면서 주님께로 인도한 일 역시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아서 기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기는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늘 쫓아다녔어요. 군사들을 이끌고 시기 질투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며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자기는 시기 질투하면서 미워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준 다윗을 향하여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너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으리다.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금 놀라운 감동이 밀려오면서 그 심령 안에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3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은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 가까운 사람에게,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도, 아니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세상 사람들,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지금 아브넬을 책망하는 내용인데,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따라다니면서 사울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키고 그 막아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었지만 위기에 처했잖아요. 위험에 처했잖아요. 왜 왕이 위험에 처하도록 보호하지 못했느냐, 네 책임을 다하지 못했느냐 하고 아브넬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쫓아다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손대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왕을 지키고 왕을 보호해야 될 아브넬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신앙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울을 품어준 다윗처럼 내가 품어줘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되는데 내가 받은 사랑 힘입어서, 내가 받은 주의 은혜 힘입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품는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그리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도무지 사랑은 그만두고 미움과 분노에 휩싸이기 쉬운 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인 사울을 사랑하며 품어주고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왜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주께로 받은 은혜의 힘이에요. 주님께로부터 힘입은 사랑의 힘 때문인 거예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품어주는 삶의 그 근원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처럼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아멘. 자, 21절 본문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아멘. 자, 보세요. 네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사울의 고백이거든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는 사울의 생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조금 자르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악한 존재였지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양심에 찔렸어요. 자기는 죽이려고 그토록 쫓아다니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았는데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는 믿음.
아멘. 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니까 믿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은 거예요. 그래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겪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의 비전을 품고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한 신앙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품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 승리의 날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2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사울은 부끄러웠어요.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 쫓아다니는데 나를 품어주다니, 나를 용납해주다니 너무 부끄러웠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네가 복이 있다, 네가 큰일 할 자다, 나와 비교가 안 되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로다. 다윗의 모습에 감동하며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품어주는 그런 삶,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의 사랑 힘입어서, 아멘입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